네, 오늘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귀한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 장면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서 솔로몬에게 구한 것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큰 산당 안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택하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에 있는 장소를 보통 말하는데요. 원래 이곳은 바알 신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들을 예배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던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기브온 외에도 지방에 있는 많은 산당들에서는 한편으로는 아직도 바알에 대한 예배가 드려지기도 하고요. 혹은 바알의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시간대에 바알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존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종교가, 그렇죠? 이런 두 개의 예배가 드려지다 보니까 뭔가 서로 혼합되기도 하고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과정이, 그런 시기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가나안에서 드려진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사실 산당을 바알신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라는 뜻이죠. 일천번제라는 건 일천의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들여서 예배를 했는지, 혹은 며칠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천이란 말이 꼭 숫자의 일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어쨌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의, 그렇죠,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끝내고 또 이 산당 근처에서 숙식을 하면서 자고 있었는데요. 이 자고 있는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5절에 나오죠.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하시고 솔로몬을 자신의 자녀로 택하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엇이건 나에게 한번 구해보아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묻고 계신 거죠. 이제 솔로몬은 대답을 잘 하면 되고요. 대답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어떤 선물을 줄까, 바라는 것을 구해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왕이 될지를 나에게 구해봐라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라고 봐도 되겠죠. 너는 어떤 왕이 되고 싶으냐, 솔로몬아.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줄 것인데, 솔로몬은 어쩌면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구하는, 그들의 삶을 먼저 보살피는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에 마주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같이 7절과 8절도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보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아직 백성들을 통치할 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것의 히브리어가 바로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는 보다 겸손한 표현, 나는 아이가 아니라 작은 아이다 라고 솔로몬이 자신을 밝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입할 줄 못한다는 말, 이 표현은 아직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솔로몬은 자신이 아직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갖춘 것이 없다라는, 능력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아직은 자신이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지혜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은 듣는 마음이 올바른 해석이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어 레브 쇼메아, 레브는요 영어로 듣다,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쇼메하는 듣다, 듣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 듣는 마음 혹은 듣는 가슴을 하나님께 원한 것이죠. 레브, 그러니까 마음은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생각과 또 의지를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이성이 자리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마음, 잘 듣는 나의 이성, 또 잘 듣고 판단하는 것, 또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 이런 식의, 그렇죠?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력을 갖춘 경청입니다. 솔로몬은 잘 들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찌 보면 한 맺힌 한설인 이야기,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어려운 마음, 또 여러 가지 송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듣는 판단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죠?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상황이 봉착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사는 거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왕이라면,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얼마나 적국이 많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들이 너무나 많겠어요. 하나님, 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한 군대, 또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나라들을 해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라는 많은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쁨으로 화답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이 보면 12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2절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금 방금 읽은 12절 이 부분이 바로 열왕기상 3장의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드디어 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거든요. 학함이란 단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라는 것 자체를 구하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레브 쇼메아, 바로 듣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경청을 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또 그렇게 노력해 갑니다. 지혜롭기 위해 노력하고 단련하고 많은 독서와 많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깨닫게 되죠. 지혜의 한 요소인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교회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삶에서도, 가정의 삶에서도, 또 사람들을 맞이하는 많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경청이라는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덕목이 되고,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우리 믿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또 다른 실마리를 풀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여러분,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후에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난 후, 다른 사람의 말도 다 듣고 난 후에 내가 말해도 늦지 않은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출 때 우리 인간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뛰어난 지혜들이 발동되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답변, 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이겠어요. 하나님께 똑똑함, 지혜로움만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경청할 수 있는 것을 구한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그 간구가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에 흡족하신 하나님의 말씀 13절도 계속 읽어보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함덕진 목사야, 네가 어려움 가운데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 이거를 구했어도 되겠고 저런 것도 구해도 되겠고 너무나 구한 것이 많아서 고르고 고르다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겠죠. 그러면 한편으로 사람이 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생각날 때도 있잖아요.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냐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켜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과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대답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지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1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장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창녀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또 이 아이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되고 또 죽지 않은 아이를 두고 두 창녀가 서로의 아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그렇죠? 싸우는 그 재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슬기롭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솔로몬의 지혜가 퍼져나가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받은 그 이스라엘 왕국의 부귀와 영화가 시작되는 귀한 일들이 오늘 솔로몬의 듣는 마음의 그런 구함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같이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듣는 마음을 구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3가지 정도를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본문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 서점이라든지요, 뭐 이런 데 보면 자기 개발서나 좋은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들 혹은 영상이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지혜 같은 것들이 다 소용없고 쓰잘데기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 정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찾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에 기대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경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얻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나누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는 진정한 지혜는 경청이다라는 사실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은 말하려고 하고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좀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내 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혹시라도 아랫사람을 대하는 경우에도 엄청 이런 것이 심하겠죠. 거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 말을 듣지 않죠.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또 기관을 대할 때에도 경청하지 않죠.
때로는 경청하는 척 할 때도 있지만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때도 있지만 마음의 문은 닫고 내가 변론할 것, 내가 비판할 말을 먼저 준비해서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큰 지혜의 덕목이 경청이라는 것을 떠올려 볼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경청할 수 있는 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받은 지혜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 세상에 큰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과 말을 들어보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본문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누리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을 과거로 잊혀져 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교회 안으로만 한정 짓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또 가치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즘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할 수 있어요. 때론 실제로 피해도 봅니다. 때론 손해보는 일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내가 그냥 착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길이라면 우리의 삶은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런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구원의 소망들이 세상에 선포되고요. 빛을 모르고 빛을 잃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 바로 우리 나누는 교회가 열심을 내기를 소망하고 세상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런 열심을 위해서 우리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께 입을 벌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가치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나누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